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말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맛이 나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만 안 치면은 학교 다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 보니까 시험이 참 골치가 아파요, 이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쪽지 시험을 쳐요.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알려주지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책 전부 다 교재 책상 속에 집어넣고 가방에다 집어넣어. 그리고는 갑자기 시간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와서 시험을 칩니다. 이때에 기분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굴까요? 평소에 잘 준비된 학생. 그런데 평소에 실컷 노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쪽지 시험 친다 하면은 그만 막 짜증이 나요. 그거는 컨닝도 제대로 못해. 컨닝을 하려면 어디 나온다는 걸 알아야 컨닝이 되는데 컨닝도 안 되고 하니까 쪽지 시험 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갑자기 오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이러한 신앙의 5가지 기조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뭔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둥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신앙.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냐?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 치듯이 갑자기 어느 날 준비도 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지만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가 맞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큰일인 거예요. 그때에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산아 가려라. 산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위야 나를 가려라.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주님이 오시는데 바위를 자기를 가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뭔가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그 풍습을 잠깐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니까 결혼식을 하면은 옛날에 우리도 촌에서 결혼식을 할 때 지금은 이 결혼식이 이게 옛날에 결혼식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결혼식이 보면 이게 결혼식인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요즘은 또 주례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어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나와서 신부도 춤을 추고 또 사돈들도 나와서 춤을 추고 뭐 신랑도 노래를 부르고 뭐 업었다가 들었다가 푸시업 했다가 이게 무슨 놈의 결혼식이 이런 결혼식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도 결혼식을 보면은 어떠냐? 참 엄숙했어요. 참 엄숙했어. 신랑이 이제 신부 다리로 올 때에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예법이 있어요. 예법이 있어서
집단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뭐 또 뭐 하는 예식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예식이 어떠냐니까, 이스라엘은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오는데 와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 그 신랑이 올 때에 예식이 있어서 예식을 취하고, 종교적인 예식과 그리고 그 가문의 예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신부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문 밖에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랑이 올 때에 어떻게 오느냐, 그 신랑이 올 때에 처녀들이 나가가지고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니까, 그 신부의 친구 우인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을 초청을 해서 내가 나를 맞으러 오는 신랑을 데려오라고 이 신부의 친구들을 밖에 10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우리 같은 우인 대표라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데리러 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신랑이 언제 몇 시에 온다 소식을 알려주고 와야 될 것인데, 신랑이 전혀 소식을 알려주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혹시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등을 준비했어요. 안에 기름도 다 넣고 10명이 다 기름 넣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신랑이 보통 요때쯤 올 것이다 라고 통례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아마 요때쯤 올 거야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0처녀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이 졸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밖에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인데 한밤중이 된대. 그때 신랑이 잘 안 와. 그런데 잘 안 오는 시간에, 너무 늦어서 오늘은 안 오겠지 할 정도로 간 그 시간에 밖에 신랑이 온다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신부를 기다리던 10처녀가 등을 들고 밖에 나가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5처녀는 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5처녀는 등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왜 꺼졌느냐, 이 처녀들이 5처녀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요때쯤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측을 해서 요 등에 기름을 요만큼 넣으면은 충분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등에 기름이 들어있는 만큼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자들이죠. 그런데 5처녀는 어떻게 생각했냐,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별도로 준비를 더 한 거예요. 별도로. 아니나 다를까 이 등에 준비한 기름이 다 닳고 불이 꺼진 거예요. 그때 다시 기름을 준비했던 이 5처녀가 어떻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기름통에다, 그 호롱에다가 기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밝지. 그런데 이 5처녀는 어떻게 해놓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신랑이 왔다니까 어떠냐, 신부 나머지 기름 준비한 사람들에게 우리 기름 다 뗐으니까 기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서기도 부족하니까 너희들 가서 기름집에 기름 사오라는 거예요. 기름을 사오니까 이미 신랑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잔치집에 들어가 버리고 문이 잠겨 버렸어. 우리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때 신랑이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고 아주 매정하게 밖에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신앙은 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의 신앙을 내가 예측한 신앙,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배운 신앙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사냐.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요즘 계속 설교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했던 새벽 기도를 종합해서 주일날 설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들은 설교도 되겠지만 오늘 듣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이 설교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불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제자들 12명 중에 12명을 불렀는데 이 11명이 어디서 하는가? 북쪽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들을 다 부르는데, 유대 지방,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을 부른 사람은 오직 유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뭐였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사역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이런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을 관리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수치에 밝고 똑똑하고 제법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 찾으니까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다를 세운 거예요. 유다를 회계 재정부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부장으로 세운 이 가룟 유다가 슬쩍슬쩍 훔쳐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베단이라고 하는 촌에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 베다니에 들어있는 시몬의 집에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를,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3천만 원이 넘는 옥합에 들은 이 옥합 향유를 가지고, 인도산 나드 향을 가지고 와서, 이 나드 향은 부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 반드시 가져가는 지참금이었어요. 왜? 남편을 결혼했을 때에 첫날 밤에 남편에게 발라주고, 마지막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발라주는 나드황 유황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 유황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 머리맡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이 유황을 석고로 되어 있으니까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서 예수님 머리를 씻어주더랬어요. 그때에 제일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어떻게 그 향유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어떻게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야단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향한 이 행위는 장차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때에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걸 헌금을 한다면 훔쳐가기 위한 도적이라 그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해요. 그때에 누가 들었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자, 왜 데려왔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어떻게 자기 생각에 3천만이라 하는 이 나드향,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니까 진짜 나누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훔쳐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 충족이 안 되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뭐냐? 아하, 또 예수님께서 뭐냐?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하니까 가룟유다가 뭐냐?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앞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시켜줘야 될 분인데 이분이 날마다 말하기를 나 죽는다니까 이런 사람을 나의 주군으로 섬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면은, 적어도 내가 섬기는 주군이라면은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어야 될 것인데, 독립을 시켜줘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죽는단 말이냐? 죽을 주군을 나는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따라 사시는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될 가룟유다가 자기에게 맞는 주군, 자기에게 맞는 그리스도, 자기에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일때 자기는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 자기가 만든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는 누구를 찾느냐? 누가 가장 예수를 죽이는 데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찾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먹고 같이 마셨던 사람, 가장 예수님 곁에서 똑똑한 사람, 가장 예수님 곁에서 사역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 게 누구냐? 바로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어떠냐? 내 생각에 이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어디로 갔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어디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당신 내게 돈 얼마 줄 것이냐? 적어도 팔아서 적어도 내 유익에도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것이 신앙이 다 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가서 그는 은 30을 제사장이 받습니다. 받고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잡혔는 말이냐?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뭘 언도받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십자가 죽이라고. 그때에서 가룟유다가 아하, 이게 아니네. 내가 예수님을 죽으라고 판 게 아닌데 예수님이 사형을 받네, 십자가의 언도를 받네. 그래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서생을 팔았구나.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에 주면서 나는 이것을 돌려준다. 서생을 돌려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켜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까지도, 어떻게 도구였던 이 가룟유다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파멸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을 따라가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가룟유다가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했지 않아요? 간호사가 뭐 보십시오. 깨닫고 돈도 갖다 돌려주었어요. 성경을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을 사탄이 줍니다.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네가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 곁에 따라다니는 네가 제자가 맞느냐? 네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았느냐? 그런 네가 선생을 은 30에 팔아? 네가 인간이냐? 너는 살아서 될 존재가 안 돼. 너는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너 죽어. 그것을 사탄이 이 가룟유다 가슴 속에 철저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목을 메고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주의의 신앙의 삶은 누가 가장 사용하기 좋으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요까지야.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어디냐? 성경을 넘어서거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사탄이 제일 먼저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 사람을 노리고 있다. 일을 많이.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떠냐? 교회의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떠냐? 나중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 시험 됐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떠나버리는 거야. 이게 어떠냐?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파멸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랍니까?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기도와 감사. 여러분, 기뻐하는 거. 이게 뭡니까? 사탄이 틈이 탈 수 없는, 틈 탈 수 있는 통로를 뭐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틈이 타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사탄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과정을 보면 늘 불명과 불평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사탄이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나를 파멸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섯 처녀 어떻습니까? 다섯 처녀는 내 생각에 신랑이 이때쯤 올 것이라 하고 기름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이 참 저 계산도 없이 기름을 말라고 더 준비하노, 돈 들어가면서 기름을 말라고 준비하고 왜 저러지? 라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이 다섯 처녀에서 맞아, 그 정도 한돈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 참 똑똑해, 지혜로워.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은 성경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신앙은 듣고 하지 말고 누가 일하는 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개혁교, 청교도,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가 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모토입니다. 사람들이 이라되 우리 어떤 경험이 이러더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혹시 죄책감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죄책감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냐?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등이 뭘까요? 등이 뭘까요? 등이 뭘까? 기름은 뭘까? 등은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그러니까 뭔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시간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줄부터 등 들고 다닌다고 다니지 말고, 우리의 등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어느 날 밤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물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변화된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주님 오실 때에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언제입니까? 이장님이가 그 마지막 그 10월 28일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한 데에서 한때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카메라 찍고 난리를 치잖아요. 마지막에 방송국에 나올 필요 뭐 있어요? 끝났는데 어디 방송하라고?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여서 찬송 부르고 모여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박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생활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몇 도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이것은 어디에?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인데, 예배를 두 사람이 데리고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수치로 본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로 본다면. 그래서 수치로 말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적다. 어떡하실래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배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교회가 가득 차고 자리가 빈자리 없도록 해놓고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주께서 작정하고 구원 얻기로 작정되고 영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빈자리를 두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 죄가 아니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지고 듣는 귀가 변화되어져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뭐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를 왜 주님이 집어넣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혼혈족들이 모여있는, 자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사마리아인데 왜 주님께서 성령 받은 너희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차등이 없다. 복음에는 차등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차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다. 누가 오든지 그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차별 금지법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별 금지법은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은 모두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고 이 교회 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는 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뭐냐? 마지막 올 때에 너 준비하고 있어라. 너 준비하고 있어라. 내 너 만나기를 원한다. 너의 변화된 삶을 내가 지켜보기를 원하노라. 다시 만날 때 그때에 나팔 불고 올 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리라. 너의 이름을 부르리라. 너의 이름을 부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